할렐루야. 우리 앞사람 옆사람 뒤사람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휴일에 연휴의 후유증인가요? 사람들이 많이 빠졌네요. 잘 지내셨습니까? 명절 잘 지내셨어요? 아멘. 우리 서관차님 명절 잘 지내셨어요? 군고차님 잘 지냈어요? 감기만 걸렸어. 감기 걸렸어요? 저도 지금 목이 편도선이 많이 부어있네요. 보니까 침 삼키기가 사실 힘들 정도로 편도선이 부어있는 거 보니까 목감기가 온 것 같아요. 요즘에 특별히 날씨가 조금 따뜻했다가 좀 많이 추웠다가 막 그렇게 되잖아요. 반복되잖아요. 옛날 우리 때는 그래도 사만사온이 뚜렷했는데 그죠? 3일 춥고 4일 따뜻하고 이게 됐는데 요즘엔 그런 거는 좀 파괴된 것 같은데도 이게 건강관리를 잘 못해서 또 너무 또 스트레스를 받고 막 피곤하든지 무엇인가 막 집중해서 그거에 막 빠지든지 하면 육체의 사이클이 무너지는데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저도 밤새 자고 일어났더니 목이 붓고 아프고 그래서 오늘 예수의 피로 성령의 불로 운전하면서도 기도하면서 갔다 왔는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저가 그리고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우리들이 몸도 치료되고 우리의 영도 건강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계속해서 좀 세계를 시끄럽게 했던 그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게 미국은 지금 앱스틴이라는 사람 때문에 난리가 난 거죠. 이 사람이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어린아이들을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세계 유명한 사람들을 자신이 만든 그 왕국으로 초대해가지고 아주 나쁜 짓을 많이 일삼고 성착취를 하고 성노예처럼 막 부리고 뭐 그랬던 사람의 문건이 딱 공개된 거예요. 500만 건이 막 공개됐는데 누구든지 다운로드 할 수 있고 근데 거기에 보니까 뭐 세계 유명한 사람들 빌 클린턴 전직 대통령 그 다음에 현재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뭐 빌 게이츠 그 다음에 뭐 유명한 어쨌든 뭐 영화 감독 그리고 세계의 유수한 사람들이 안 갔다 온 사람들이 없는 그게 막 지금 터져버린 거죠. 영국의 앤드류 왕자도 갔다 와가지고 거기 왕자 집까지 막 박탈당하고 아주 온 세계가 지금 난립니다. 그 건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다 갔다 온 거냐? 아니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거기 막 갔다 오고 이게 여러분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져 버렸습니다. 뭐 왕세자비도 막 갔다 오고 이게 뭐 말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저 사람도 기독교인인데 저 사람도 기독교인인데 막 이런 것을 막 보면서 세상이 지금 교회를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왜 세상이 교회를 믿지 못할까?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은 저는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정황들을 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말과 행동이 다르구나. 여러분 이거 너무나도 많이 느끼는 거죠. 사기치는 사람들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사람들을 궁지로 몰아넣고 나만 좀 살자고 하는 사람들 보면 거기에 여러분 장로님들도 계시고 이거 참 문제 아닙니까? 왜 그래요? 왜?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욕을 먹고
다른 사람 신실한 우리 성도들 욕을 먹고.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고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한테 당신 예수를 믿을래? 예수가 어디 있어? 그런 거 많이 여러분 듣잖아요. 왜 그럴까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 누구를 통해서 볼 수 있냐면 성도들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은 나와 사는 방식이 다르네. 내 가치관과 다르네. 이유가 뭐지? 아, 예수님을 믿어서 그렇구나. 저 사람이 늘 얘기하는 그 예수를 믿어서 그렇구나. 여러분, 이러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만약 내 주변 사람들한테 내 인격과 삶 속에서 예수님을 내가 보여주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알 수 있는 방법을 전혀 모른 채 죽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불교를 연구하는 불교학자가 기독교의 매력을 느껴가지고 성경을 깊이 연구했대요. 근데 그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놀랍고도 위대한 인물이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지 않은 것이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불신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탄식과 고민이 되어야 되는 거죠. 믿는 자로서 금리조차도 잃어버릴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거를 여러분 깨뜨려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믿게끔 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끔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왜 안 될까요? 왜? 그러면 문제는 누구한테 있어요? 상대방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는 거. 나한테. 예수 믿자. 우리 교회 가자. 야, 예수를 믿으려면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 극단식 말 하지 마.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계속 만나면서 차츰 그래 나도 한번 예수를 믿어보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여러분, 내 자신이 상대방에게 예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인격으로 보여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10년을 사귀고 20년을 사귀어도 만날 때마다 야,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 내가 너를 보면 예수를 믿고 싶겠냐? 안 믿고 싶어.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 그 요인은 누구한테 있는 거냐? 나한테 있는 거야. 아,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 인격이 변해야 되네. 내 삶이 변해야 되네.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 한번 볼 수 있어야 되죠. 아, 나는 위선자구나. 나는 모순에 쌓여있는 신자네. 이거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십자가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신자가 갖춰야 되는 인격이 있는데 그 인격이 뭐냐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인격이에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인격. 여러분이 이것만 갖출 수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줘. 자,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에 보니까 사랑에서 절제까지 9가지의 인격적 요건이 여러분 나옵니다. 이걸 갖추라는 거예요. 9가지의 인격적 요건을 고루 갖춰라.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보면서 나 자신 한번 비춰보자고요. 내게는 과연 몇 가지나 있을까?
혹시 한 가지도 제대로 된 것이 없지는 않을까? 사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좋아하면서도 자신을 한번 대비해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고통을 느낀대요. 고통을. 왜 고통을 느껴요? 나의 속에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게 인격을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인격을 소유한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도 이 인격을 소유하신 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인격을 소유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는 예수를 닮아야 되고 이 9가지의 인격적 요건이 충만히 있어야 돼요.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실제 나의 삶에서 나타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냥 매주마다 교회 와가지고 예배 현장에 있는 사람들 다 그리스도인이다 얘기 못해요. 그거 못해. 그 사람은 그냥 교인이야. 교인. 교회 다니는 그냥 사람들 교인.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이 9가지 열매가 내 안에 인격적 요인으로 갖추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열매를 나의 인격에 옮겨놓는 하늘빛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나의 인격 어디에다가 옮겨놓아야 될까? 여러분 먼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자,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여기 제일 먼저 나오는 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이걸 어디에다가 옮겨놔야 되냐면 내 마음에 옮겨놔야 돼요. 내 마음에. 사랑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무조건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그건 아가페를 말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여러분 조건을 가지고 사랑해줘요? 조건을 가지고 희생을 해요? 아니잖아요. 부모는 무조건적이에요. 자녀한테. 그죠? 내가 너를 키우는데 1억 들어갔거든? 그러니까 너 나한테 이자까지 쳐가지고 3억 갚어. 그렇게 해요? 그걸 따져보는 사람이 있어요? 얘가 태어날 때부터 분유값 얼마 들어갔고, 그 다음에 기저귀값 얼마 들어갔고, 그 다음에 먹여준 값 얼마 들어갔고, 옷 얼마 들어갔어? 학비 얼마 줬어? 여러분 사고 칠 때 내가 벌금까지 냈지? 그거 카드를 끊었으니까 카드 이자가 얼마였지? 이거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 왜 없어요? 이건 이러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이고 조건 없는 사랑을, 이걸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 사랑을 어디다 옮겨놔야 돼요? 내 마음에 옮겨놔야 돼요. 내 마음. 희락. 그 다음에 희락이 나오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늘 충만한 기쁨이에요. 이게 늘 충만한 기쁨. 어떤 상황과 여건에 구애받지 않는 그 기쁨.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환경과 여건에 구애받지 않는 늘 충만한 그 기쁨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다가 옮겨 놓으십시오. 왜요? 왜 어떤 환경과 여건에 구애받지 않는데 그런 기쁨이, 충만한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아멘. 화평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지 않는 평안. 어떤 상황에도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지 않는 평안. 여러분, 그래서 이 평안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내 마음이 충만해지면 나 자신과 동시에 사람들도 평안으로 하나가 되어져요. 나 때문에. 할렐루야. 막 분열의 장소, 막 시끄러운 싸움 장소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내가 간 지 얼마 안 돼서 사람들이 여러분 평안해졌어.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평안의 마음으로 내가 충만한 사람이구나. 말 몇 마디 딱 던졌는데 그 순간 현장의 분위기가 바뀌고 서로 화해하고 평안해지는 모습으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피스메이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평안을 주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어느 때 생기느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내 마음이 자동적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마음이 됩니다. 내 마음이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맛보지 못한 기쁨이 내 마음에 있게 돼요. 평안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사람들 앞에 예수 믿는 것을 떳떳이 밝힐 수 있느냐? 예수 믿는 것을 못 밝히느냐? 이거는 내가 신자가 되었느냐? 내가 아직도 불신자의 상태에 있느냐? 이거를 여러분 가늠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나에게는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사랑이 메마르고 내 마음의 기쁨과 평화가 사라지면 나는 더 이상 주님과 닮은 점이 없다는 것이 현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장로인데 여전히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신 것처럼 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 장로를 업신여깁니다. 야, 네가 장로야? 네가 무슨 장로야? 장로가 뭐 겉도이고 서로 업신여긴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내게 늘 주님의 인격적인 요소가 내 안에 충만해지도록. 할렐루야. 저도 여기 색소폰을 열심히 불고 있잖아요. 근데 가끔 가다가 여기 색소폰 학원에 가서 그 불신자인 친구를 전도하기 위함이지만 거기 같이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불신자인 친구가 굉장히 놀래요. 그 안에 권사님들도 계시고 회원들 중에 장로님들 계신데 백발이 성성하시고 그리고 권사님들은 연륜이 충만하신데 제가 와가지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아이 목사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신자 친구가 목사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이 목사가 이 사람들한테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느끼는 거예요. 그분들 여러분 제가 장로님 이건 어떻게 부는 거예요? 그럼 예 목사님 얼른 뛰어와요. 한 30년 부르신 분이 목사님 이거 뭐가 문제시고 뭐가 어렵습니까? 이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주 깍듯하고 말도 그냥 존댓말을 막 하면서 막 거의 굽시굽시하니까 이분이 놀라는 거죠. 목사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구나. 여러분 제가 거기서 얼마나 막 이 자긍심이 막 커지겠어요. 내가 목사 되길 잘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존중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 다음에 보니까 오래 참음이 나오고 자비가 나오고 양선이 나옵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을 어디로 옮겨놔야 되냐면 대인관계에 옮겨놔야 돼요. 대인관계. 오래 참음은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자비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잘못과 약점을 그대로 갚지 않고 덮어주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약점이 있어요.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럼 그걸 막 흠집내는 거 있잖아요. 네가 나한테 서운하게 한 적이 있어. 그래 너 한번 당해봐. 내가 너를 아예 매장시켜버릴 거야. 해가지고 막 그냥 그걸 막 흠집내면서 더 크게 만들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완전히 밟아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거를 덮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자비의 마음이에요. 이게 대인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는 게 뭐냐면 양선이에요. 이걸 어디다가 우리가 적용시켜야 돼요? 대인관계에 적용시켜야 돼요. 양선은 뭐냐면 부드러움과 강인함이 알맞게 조화를 이룬 품성이에요. 부드러움과 강인함이 아주 알맞게 조화를 이룬 품성. 그래서 부드러울 때는 부드럽게, 강할 때는 강할 줄 알고, 양보할 때는 양보할 줄 알고, 포기할 때는 포기하지 말아야 될 때는 끝까지 버티는 인격적인 모습. 멋지잖아요? 여러분, 오래 참는 훈련이 안 된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실패하기 쉬워요. 오래 참지 못하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어제 저는 저녁에 우리 리바 목사님의 그 톡에 문자가 한 통이 톡 들어온 거를 리바 목사님이 읽어줄 때 굉장히 놀랐어요. 속으로 사실은. 65세 되신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투석을 하고 있었거든요. 다리를 젊었을 때 다쳤었는데 그걸 놔두면서 그것이 커져가지고 결국은 다리를 발목을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늘 쩔뚝거리고 다녔는데 김정은 목사님이랑 이분이 밤새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65세인데. 근데 이분을 여러분 참 안타깝게 여긴 게 뭐냐면 자기는 성령 충만한 목사다. 자기 밑에 자기 위에는 나보다 더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없다. 막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막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쌓아갔는데 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습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막 조그만 일이 있어도 이건 불같이 화를 내면서 막 욕을 해버리니까 그분하고 같이 있으면 저도 굉장히 마음이 막 어둠이 막 몰려올 것 같아갖고 어느 날 제가 그분하고 관계를 끊었는데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어제 돌아가셨다는데 참 이분이 투석하면서 아프시기 때문에 작은 거에도 막 그렇게 화를 내고서 사람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했는가. 조금 관계가 틀어져도 좀 참을 수 있는 오래 참음의 훈련이 좀 되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이 없었어. 사람이 없었어. 저는 여러분 참지 못하면 차라리 사람을 사귀지 말아야 된다 생각해요. 성급하게 남의 잘못이나 약점을 들춰내고 비판하고 여러분 자신이 막 돋보이게 하려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남을 죽이고 나를 돋보이게 하자.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참 많이 소비가 돼요. 뭘로? 다른 사람 죽이는 일로. 만약에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도 사람들이 많이 올 텐데 어떤 성도가 이렇게 남을 해치는 사람이라면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을 수 있겠어요? 안 받아요. 그래서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성격이 급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막 사고 쳐놓고 나를 좀 이해해 주십시오. 나 성격이 원래 B형이라 그래. 나 원래 좀 급해서 그래. 내가 좀 빠른 사람이야. 막 이렇게 변명하기 때문에 그 변명의 시간이 굉장히 막 소비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상대방은 당신이 나한테 뭐 이해해달라고 하는데 내가 꼭 100% 이해해줘야 돼? 나 이해 못해.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이가 막 틀어지고. 여러분 그래서 남의 약점을 바라보기보다 자신이 먼저 남의 입장에 염두에 두는 그런 것이 선행되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더욱이 양선의 덕성을 갖추지 못하면 맺고 끊는 데가 참 어렵습니다. 양선. 여러분 양선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얘기할 때 양선 온유할 때는 좀 온유하고 그렇죠. 강하게 할 때는 강하더라. 이 양선의 덕성을 갖추지 못하면 맺고 끊는 데가 참 어렵잖아요. 주체의식도 없어요. 신념도 없어요. 목표도 없어요. 흐리멍텅한 사람이 되기 쉬워요. 여러분 양보하지 말아야 될 때는 끝까지 양보하지 말아야 돼요. 옳은 것이 옳다고 주장할 때는 끝까지 주장해야 돼요. 여기에 인간적인 매력이 있는 거잖아요.
이 세 가지 요소는 대인관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데 이건 자기 행동에 옮겨놔야 됩니다. 자기 행동, 충성. 여러분, 나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엇이냐?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할렐루야. 나 자신에게, 나 삶의 행동에게 옮겨놔야 돼. 온유가 뭡니까? 과격하지 않고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용의 태도. 이게 온유예요. 과격하지 않고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용의 태도. 우리나라 여러분 사법부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헌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판결하는 것. 대통령이든 일반 서민이든 그쵸? 돈이 있든 돈이 없든 여러분 그런 나라는 헌법이 국민을 존중해주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안 되는 거 참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도 막 금요 절하면서 주여 이 나라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권위가 있고 헌법이 권위가 있는 나라가 되게 달라고 우리가 세 명의 막 종들이 이 천장이 막 무너지도록 막 주여 삼창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지금 경제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이 얼마나 산업의 현장에서 고생하십니까? 눈물이 나.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 여기 충정교회 더심 수양관에서 내일부터 25일까지 50명이서 복음 세미나를 하는데 회비가 2박 3일에 10만 원이요. 참여하고 싶은데 그 10만 원이 없어서 참여를 못하는 목사님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큰 교회가 돼가지고 사례를 넉넉하게 교회에서 주면 그분들 막 10만 원씩 대주고 싶어. 진짜. 근데 뭐 개척교회 하면서 대줄 수 있는 여력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막 마음만 안타까운데 옛날에는 그 10만 원 목사님들 없어서 참여하는 하고 싶은데 참여 못하고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막 그 사회가 너무 힘든 거지. 이럴 때일수록 마음이 막 피폐해집니다. 힘들면 막 피폐해져 사람들. 근데 그런 와중에도 여러분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삶을 사시길 하기를 축복합니다. 과격하지 않고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용의 태도.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 나의 행동에 옮겨 놓아야 될 게 있는데 절제입니다. 절제가 뭘까요?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능력이 절제예요. 내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능력. 이 9가지 요인들이 한 인격인 내 안에 있을 때 사람들은 나를 비로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를 닮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예수쟁이 맞네.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나도 예수 한번 믿고 싶어. 나도 교회 한번 나가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내 자신에게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나 사람들을 향해서나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야지. 어떤 경우에도 나는 충성스럽게 살아야지. 어떤 경우에도 나는 과격하지 않아야지. 어떤 경우에도 나는 내 안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명령하며 살지 않는 늘 섬기는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다짐하고 신앙하다 살다 보면 여러분 이게 우리 삶의 패턴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패턴. 그냥 우리는 그게 편해져. 대충 하는 것보다 충성스럽게 하는 게 더 편해. 여러분 내가 어떤 삶을 살다가도 힘들고 어려워서 막 화가 나도 그 마음을 다스리면서
웃는 게 더 편해져.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 심령에 충만하게 옮겨 놓음으로 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하늘빛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좀 내가 지금까지 내가 내 삶이 이렇다라고 인정했던 그 모습을 이제 좀 버리세요. 그냥 화를 내고 그냥 사람들 조금 잘못하면 막 그냥 관계 끊어버리고, 그리고 여러분 남이 나를 뭐라고 하면 막 용서하지 않고 막 가서 쫓아가서 막 한번 막 해보고 막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살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 이제 버리고, 사회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심령 안에 충만하게 구하면서 그렇게 삶을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열매가 어떤 사람이 살기 쉽냐? 이타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 쉬워요.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니까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10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하고 있고, 3절을 보니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여 손대잡아기를 힘쓰라. 15절부터 16절을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데 하지 말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타주의적인 삶을 제기해 보는 거거든요. 이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 그렇다면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까? 이타주의를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할렐루야. 자기 가정에서부터 이타주의적인 삶을 한번 시작해 보세요. 자기 희생적으로 가족들을 삶을 한번 행복하게 해줘 보세요. 예수 믿는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줍니까? 이기주의자입니까? 이타주의자입니까? 예수 믿는 아내는 믿지 않는 남편의 눈에 희생적인 아내요, 어머니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를 알려면 그 가정을 한번 봐야 돼요. 그 가정의 자녀에게 남편이 어떤 인격자로 보여지고 있지? 그 아내에게, 그 남편에게 어떤 인격자로 보여지고 있지? 여러분 이걸 한번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교인이냐, 이거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는 척도가 어디부터 시작돼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아니라 여러분 진정 예수님의 인격을 갖춘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목적으로 지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하지 않고 여러분 내가 세상 살았을 때의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평생 살다가 죽으면 여러분들이 천국 간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한 사람이 회개한다니까. 회개를 해야 죄사함을 받죠. 근데 여러분 회개를 안 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를 하는 것도 누가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인격으로 내 안에 갖춘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과거에 전혀 내가 죄지었다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어느 날 내가 그게 죄였네 라고 생각되면서 내가 잘못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어느 인격이 작용을 해서 내가 죄인 줄 몰랐던 것이 죄인 줄 알게 될까요? 뭐가? 어떤 것이 그 상황을 알겠을까요? 야, 화평의 마음에 내 마음이 주님이 인격이 내 마음을 탁 채워지니까 내가 조그마한 것에 막 화를 냈던 것이 그것이 이게 잘못된 거네. 하연 이게 죄네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는 내 중심적인 이기주의로 살았다면 이제는 이타주의적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깨달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타주의의 표본이에요. 예수라는 그 이름은 남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죄값으로 지불했다는 그 사실과 함께 항상 주는 자고 봉사하는 자고 희생하는 자로서의 이미지를 예수님 이름 안에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내가 이런 예수를 닮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나 나 자신은 어떻습니까? 쉬이 변하지 않는 나 자신에 대해서 수없이 가책을 느껴야 돼.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못 변하고 있지? 이걸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걸로 그냥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인격까지도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그 사실, 그걸 여러분 반드시 그것을 우리는 이루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어렵다고요? 아니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내가 변해야 되겠다라는 그 의식이 나에게 있으면 돼요. 그 변해야지. 그리고 그 변하도록 하나님께 갈망을 해요. 갈망. 하나님, 나가 왜 이렇게 내 이 못돼 먹은 이 인격이 변하지 않습니까? 주님, 주님 마음을 나한테 주십시오. 막 그걸 갈망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어떤 이 내 의지적인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갈망하고 주님께 구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주님이 어느 날 내 안에 편한 것이 생겼어. 이해해 주는 게 가서 싸우는 것보다 편해. 여러분, 그전에는 내가 가서 이 팔 걷어 붙이고 한번 해보자. 이게 막 해야 직분이 막 직성이 풀리고 막 그랬는데 이해하니까 오히려 그게 더 편해. 용서가 안 됐는데 오늘부터 그 상황이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면서 용서가 돼. 할렐루야. 조금씩 내가 내 삶의 패턴이 막 이게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게 열매입니다. 이 열매가 내 안에 주렁주렁 맺히기 시작하는 거야. 한 개, 두 개. 할렐루야. 이 신자의 열매예요. 신자의 열매. 근데 이건 누가 지금 하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이걸 우리는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나의 열매, 신자의 열매인데 여러분, 이게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성령님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내 안에 어느 날 성령님께서 임하셔가지고 내가 할 수 없었을 것 같은데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되어져. 이걸 우리는 뭐다? 성령의 열매다. 나는 할 수 없는데 성령님께서 해주셔.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 내가 입을 열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더니 주님께서 나한테 오시고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네요. 그리고 내 삶이 고쳐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어느 날부터 내 안에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것을 느끼네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느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나를 주님의 인격의 그 모습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느껴.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할렐루야, 그 인격의 성령의 열매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인격이 나한테 드러나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방해 요소가 있을까 없을까요? 방해 요소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았던 그 모든 삶에
습관적인 악습과 구습, 그거 여러분 우리의 방해 요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으로서 살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행실을 죽여, 몸의 행실,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그 행실을 다 죽여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인격이 나타나도록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은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갈망하고 성령님께 맡기세요. 할렐루야. 따라 합시다. 갈망하자. 그리고 맡기자. 다시 갈망하자. 그리고 맡기자. 이거 몸부림치는 거 아니냐고. 몸부림치는 거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어요. 나는 성령을 모신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의 지체로서 주님은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드러내는 존재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의 성령의 인격들로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사람들이 나를 불신했다면 이젠 사람들이 나를 인정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사람들이 나를 기피했다면 이제 나한테 모여드는 현상을 여러분들은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무엇을 갈망하느냐? 주님! 예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내 안에 하나씩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님께서 나를 좀 도와주셔서 내 인격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아내가 나를 성격이 지나갔다고 그러는데 이제 아내가 내 성격이 세상에서 최고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